어린이 교회 은혜 받을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은혜 받기 위해서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날이고 우리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 제2 문항을 보면은 어린이를 튼튼하게 기르고 가정과 사회에서 참된 애정으로 교육시켜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어린이 권리 선언문 제3문항에는 어린이가 성인이 되기까지, 어린이가 성인이 되는 그날까지 부모를 이시한 어른들은 어린이들을 올바르게 그리고 건강하게 키워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의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아비들아 라고 했으니까 엄마들은 필요 없다가 아니고 엄마 아빠를 다 지칭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왜 이렇게 명령을 했을까?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업이 잘 되기 위함이라면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와의 기업인 우리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이 매뉴얼이 그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건강한 가정에서 훌륭한 인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왕대밭에 왕대난다. 그렇게 해서 나겠어요. 좀 시골 복도가 줘야지. 왕대밭에 왕대난다. 왕대밭에 왕대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튼튼해야만이 자녀들도 훌륭하게 자랄 수가 있어요. 유태인들은 인구가 900만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노벨상 수상을 하는 것을 보면 50% 이상, 2분의 1을 다 유태인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왜 유태인들이 이렇게 노벨상을 다 독차지하고 있을까? 그래서 유태인들 중에서 훌륭한 인물이 나오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육률이 좋아서 그런다라고 말하는데, 유태인들이 대한민국을 따라가려면 따라오지 못할 정도예요. 우리나라의 1년 사교육비가 24조.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큰 인물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 그들의 가정이 건강했기 때문에, 그의 가정이 화목했기 때문에, 그의 가정에서부터 자랐기 때문에, 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아주 건강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훌륭하고 큰 인물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건강한 가정은 어떻게 세워질까? 그것은 부부간의 사랑 위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훌륭하고 큰 인물로 키우기 위해서는 부부가 먼저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기둥과 아내의 기둥 사이에 연결되는 사닥다리는 부부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부부의 사랑하는 이 사닥다리가 견고하고 튼튼하면 그 사닥다리를 자녀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안정감 있게 자라는데, 이 사랑의 사닥다리가 부서져 버리면 애들이 추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어서 행복하게 살면 그 자녀가 보고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낙하산하고 낯짝하고는 왜 소리를 적어줘요? 낙하산하고 낯짝하고는 펴져야 산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낯짝이 항상 펴져 있고 아빠의 낯짝이 항상 펴져 있어야만이 그곳에서 자란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그리고 자신 있게 자라고 행복하게 자라는 줄 믿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펴지지 아니하고 이 아내의 얼굴이 펴지지 아니하고 늘 울고 넘는 박달재가 되면은 그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상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늘 긴장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간에 서로 먼저 인상을 펴고 살아야 되는데, 한 번 또 따라합시다. 거울은 항상 먼저 웃지 않는다. 시작. 거울은 항상 먼저 웃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내가 웃을 때 거울도 따라서 웃는 거예요. 내가 행복할 때 내 자녀들도 행복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할 때 내 자녀들도 건강하게 자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내가 웃을 때 남편이 웃게 되고 남편이 웃을 때 아내도 웃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농신라면 그 선전을 보면은 50년 전에 이런 선전이 있더라고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이 먼저 웃으세요. 아우가 먼저 웃으세요. 우리는 부부간에 서로 먼저 웃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가정, 밝은 가정이 되려면 늘 웃어야 돼요. 그러니까 늘 웃으면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 행복한 가정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행복하게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웃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건강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명령했어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노엽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찾아봤더니만 골로새서 3장 21절에서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우리가 늘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자녀들에게 압박을 주고 그러면은 자녀들이 낙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으로 보내준 큰 선물이고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이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날을 제정하신 소파 이 방정환 선생님이 1921년도에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올해로 금년으로 말하자면 딱 102년이 되었는데, 그런데 소파 방정환 선생님보다도 어린이를 더 많이 사랑하고 지극히 사랑하고 아꼈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지. 하루는 예수님이 전도하시고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셔서 피곤해 하셨는데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때 제자들이 짜증을 내면서 우리 선생님이 지금 피곤한데 어린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그렇게 귀찮게 한다고 꾸짖었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아라.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이들을 절대 없인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이들을 보고 반가워하시면서 마가복음 9장 37절에서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를 우리가 영접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영접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를 귀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기가 오니까 그 어린이를 품에 안고서 축복 기도를 해 주셨는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지극히 사랑하셨어요.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한다면 다 예배 끝난 후에 축복 기도를 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축복 기도를 받을 분들은 다 와서 예들을 드리고 기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을 섬기고 대접할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대접을 하겠습니까? 제가 신방을 가면은 목사님이 좋아하는 것을 많이 준비해 놓은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목사인 내가 아니고 예수님을 대접할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 여러분은 예수님을 대접하겠습니까? 제가 제일 좋은 방법을 하나 가르쳐 줄 테인데 꼭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또 예수님을 존경하고 대접하려면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우리 어린이들을 잘 대접하면 돼요. 이럴 때 아멘 소리가 커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어린아이를 영접한 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라 말했으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영접하면 잘 돌봐주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성도들은 어린이들에게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하나 준비해 오신 분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봐요. 아니 너무 부끄러우니까 손을 내려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내가 정말 선물이라도 하나 이렇게 준비해 갖고 가야 되겠다. 이것이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하나 이렇게 준비해 오면은 얼마나 어린이들이 좋아하겠어요. 어린아이들에게 준 선물이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했으니
예배가 끝날 때 돌아갈 때 밤은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그 이상을 하지 마세요.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주머니에서 꺼내서 주일학교 전도사님한테 드리고 가세요. 아멘 소리가 하나도 안 나와. 어째 돈 이야기만 마음에 들어요.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주일학교 전도 김미애 전도사님한테 드리고 가세요. 그래서 오늘 어린이날 애들이 좋아하는 햄버거라도 하나씩 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좀 해요.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주문이 드릴 줄 믿습니다.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3,000원이든 애들 햄버거 하나 사주세요 하고 전도사님께 이렇게 드리고 가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들이 잘 자라도록 양육해야 돼요. 새싹이 자라서 잎이 되고 잎이 자라서 가지가 되고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돼요. 새싹 같은 어린이가 우리 모두의 보배인 줄 믿고 이 나라의 기업인 줄 믿고 여러분의 기업인 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지금 볼 때는 저희가 자라서 얼마나 큰 일을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른들의 보살핌으로 크고 장성하면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큰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실제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주일학교 교사가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동네 골목에서 어린아이 4명이 놀고 있어서 그 애들을 교회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 주었더니만 이들이 믿음 안에서 훌륭하게 자랐어요. 세월이 지나서 그 주일학교 교사가 80세 생일날 4통의 편지가 왔는데 하나는 백악관에 있는 후보 대통령한테 편지가 왔고 또 하나는 후보 대통령의 비서실장한테 왔고 또 하나는 대법원장 또 하나는 대학 총장이 생일 축하한다고 편지가 왔는데 이들이 바로 길에서 놀던 주일 학생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서 대통령이 되고 비서실장이 되고 대학원장이 대법원장이 되고 총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얼마나 자녀들을 사랑하고 양육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이야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한 아버지가 아들을 공부시키고 싶었는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잣집에 물을 길러다 주면서 돈을 벌어서 아이를 공부를 시켰어요. 아버지는 부잣집에 물을 길러다 주면 쌀밥도 얻어먹고 어떤 날에는 고깃국도 얻어먹는데 집에 있는 아들은 죽도 제대로 못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연치를 불구하고 아들을 데리고 야 쌀밥 먹으러 가자 하고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가서 물을 질르러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렇게 그 집에 물 한 가지다 물을 채워놓고 나니 그 집에서 일하는 식모가 이 밥상을 차려주었는데 밥 한 그릇에 국 한 그릇을 차려준 거예요. 그것을 처마 밑에서 그것을 부잣지간에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걸 집주인이 보고는 밥 좀 많이 갖다 주어라. 어린아이가 배고프지 않도록 많이 좀 넉넉히 갖다 주어라. 아버지의 말을 듣고 옆에 있던 아들이 누가 왔길래 이렇게 아버지가 말씀을 한가 하고 문틈 사이로 보니까 처마 밑에서 밥을 먹고 있는 아들이 자기 반 친구인 거예요.
자기 친구.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희가 우리 반 친구여야 하고 말하니까 아버지가 더 큰 소리로 이 사람아 마을 위에 올라와서 밥을 먹게 자네 아들이 우리 아들하고 친구라고 하잖아. 그러면서 부엌에 식물을 불러가지고 밥을 많이 갖다 먹여라. 넉넉히 주어라. 배불리 먹고 가라. 저 아이가 우리 아들 친구야 친구. 그래서 배불리 잘 대접을 했어요. 세월이 지나서 그 아들이 북한 인민군 장교가 되어서 서울에 와서 부자들을 모두 잡아서 인민재판을 하면서 다 잡아 죽이는데 그곳에 부잣집 어른이 함께 있는 거예요. 어른을 보는 순간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게 마을 위에 올라와서 먹게나. 자네 아들이 우리 아들 친구잖아. 많이 먹어 배불리 먹게 했던 것이 이렇게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어르신 저 아시겠습니까? 제가 어르신 아들 학교 친구입니다. 아들 친구라고 저를 배불리 먹여주시고 우리 아버지를 사랑해 주시고 또 쌀밥 고기를 주시고 품삯을 주셔서 제가 학교에 다닐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평생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살려줬어요. 할렐루야. 그 아들을 살려주었어요.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도와주면 언젠가는 나도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9장 17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구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갚아주세요. 받을 줄 믿으시고 우리는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일구이연을 하지 않으십니다.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도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최하가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1000배로 주시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볼 때 어린아이들이 하찮게 보여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어린아이들이 나중에는 우리보다 더 훌륭하게 잘 될 줄 믿고 지금부터 잘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늘 도와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매뉴얼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에도 보면 오직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대로 가르치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녀들을 내 방법대로 가르치면 그 아이가 내 범주를 초월하지 못해요. 아시겠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석가모니식으로 가르치면 동남아를 벗어나지 못해. 이해가 갑니까? 우리는요, 이 맹자나 공자식으로 가르친다면 그는요, 중국을 떠날 수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면은 세계를 다스릴 줄 믿습니다. 회사가 어려웠어요.
회장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다 모여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더 어려워졌어요. 그러나 회장님과 모든 직원들이 주의 교훈을 받들고 욥기서 4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아멘. 옛날 성경에는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으신 분이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잠언 16장 3절 말씀대로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방법대로 가르치면 여러분들의 범주를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오직 주님의 방법으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는 매뉴얼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캐논이에요. 캐논이라는 말은 뭐냐면 표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예요. 여러분요, 캐논 그래서 카메라가 일본에서 나왔는데 그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양육하면 정확히 크고 훌륭한 인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세계 민족에게 뛰어나게 해주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머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발에 등불이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길에 빛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양과 훈계가 양육과 훈련과 교훈과 칭계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양육할 때 당근과 채찍의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신호등이 파란 불만 켜지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기죽이지 않으려고 당근으로만 지도하면 큰일이 나요. 가끔 채찍으로 균형을 맞춰줘야 합니다. 그래서 당근이라는 푸른 신호등과 채찍이라는 빨간 신호등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면 빨리 빨간 신호등으로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요, 노래하는 가수가 노래하다가 죽었대요. 숨이 가다가. 왜 죽었는 거 물어봤더니만 노래 가사에 쉼표가 없어갖고 계속 부르다가 죽었대요. 계속 부르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이 빨간 신호등을 켜주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애들을 초달로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당근만 있으면 큰일 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요즘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이 1등이에요. 1등. 왜 그러는가? 제가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자살률이 1등입니까? 그랬더니만 전부 신호등만 있어가지고 부모들이 자녀들이 요구대로 입맛대로 다 들어줘가지고 자녀들이 뭘 할 필요가 없어. 말 많으면 부모들이 다 들어주니까. 왕이잖아요. 왕. 그런데 막상 사회에 나와보니 앞이 캄캄하게 빨간불이 탁 켜져 있는 거예요.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교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빗나간 상황에서 교훈을 해도 필요 없고 채찍질을 해도 필요 없고 전부가 그것은 상처이고 부모가 말하는 모든 것이 다 잔소리로만 들려요. 그래서 관계가 생명입니다. 신앙생활도 목사님과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관계가 설정이 되었을 때에 무럭무럭 자라고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관계가 비틀어지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틀어졌어요. 관계 개선이 먼저이고 우선입니다. 관계가 개선이 될 때 아빠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엄마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깨달을 때 부모의 교훈도 채찍도 효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이 말이에요.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 동해에 가면은 양양이라는 곳이 있어요. 양양 바다에 아주 적은 치어가 이 넓은 바다 태평양에 가서 살다가 산란이 때가 되면 죽을 때가 나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 속에 심겨지면 사춘기 때 좀 방황하더라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어려서부터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면 늙어도 그 법을 떠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존경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